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식견, 아는 만큼 볼 수 있고요. 생각하는 만큼 볼 수 있고요. 그것을 품은 만큼 볼 수 있죠.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해당 지식이 없다면 아무리 그것을 봐도 그에 대한 소중함 내지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품은 만큼 보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식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 시험에 들 거거나 혼란스러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가심의 섭리, 원리를 분명히 알아서 보다 더 확고한 신앙, 보다 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고난주간 중에 첫째 날, 즉 주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에 찬 예루살렘 입성 모습에서 스가랴 9장 9절에 대한 예언의 성취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와 같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은 왕적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타고 자신의 도성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상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로서 자신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심과 아울러 임박한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상징적 표현을 동시에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요, 이 당국자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즉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으나 이 백성들의 소동함으로 부득이 자신들의 시간 계획을 변경해야만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은 백성들은 겉옷을 바닥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은 왕적 위엄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나는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안목에서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무모한 일이었고 왕적 위엄을 갖고 있는 승리의 입성이 아닌 초라한, 위험천만한,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실패적인 입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안목에서는요. 그러나 백성들의 안목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철저히 숨기고 드러내기를 거절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강력한 권위를 드러내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옷을 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의 종려나무는 팔레스틴 지역에 특히 여리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승리, 번영, 아름다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반겼습니다. 이처럼 제자들과 오늘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의 차이는 엄청나게 달랐죠. 그리고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자들은 훗날에
예수님이 사망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야 오늘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음도 이들은 훗날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지금 당면에 있는 현실, 일반적 시각으로 보면 때론 혼란스럽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때론 무모한 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이 말입니다.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를 이끌었을 때 그때의 그 과정이,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가 오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스럽고 어려웠지만 그때가 되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서 깨닫는 것을 넘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후에 가서 다 드러나서 깨닫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이 왜 그런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혼란스럽고 괴로운 일과 고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입니다. 요한복음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실상 오늘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려고 모였던 이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에 있어서 오늘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지난 후에 오늘 이들은 돌변하여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관점, 그 방향에 미혹되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동참합니다. 지금은 이들은 자신들이 냉정하게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 이적, 표적들,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그분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자이며 오늘 이분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고 곧 이분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이들, 며칠 후에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논점에, 그들이 말하는 방향에 자신의 식견을 팔아버립니다. 좋게 표현하면 미혹이고 정말 냉정하게 표현하면 자신이 보고 듣고 깨달았던 주님에 대한 모든 식견을 종교 지도자들한테 싸그리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에 동참하죠. 우리 각자가 주님을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도 안에서 보고 배우는 하나님도 있고요. 우리가 각자가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다라고 하는 우리 속에 저마다의 이 개념적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사단이, 때론 주변에 그릇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논리들에 의해서 나에게 지금까지 대우셨던 선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내 손을 조용히 붙잡아 주셨던 그 주님을, 그 모든 것들을 싸그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 백성들과 같이 우리 또한도 며칠이 가지 못하고 누군가의 말하는 논리에 의해서 때론 사단의 미혹들로 인하여 내가 만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깨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팔아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자초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으로 돌아가서 오늘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죠.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지극히 높은 왕의 위엄과 또 그 앞에서의 겸손, 또 그분을 높이는 표현으로서 겉옷을 바닥에 펴며 그분을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표현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일반적 선지자를 넘어선, 오늘 이들이 이러한 표현은 선지자를 넘어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동일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전까진 예수님을 뛰어난 선지자라고 여겼던 이들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온전히 보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리고 이들의 표현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오늘 이들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일반적 선지자로 봤다면 우리 인간과 인간에 대한 이 동일시한 개념이 존재했지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주의 말씀과 그 약속의 성취하러 오셨던 그 예수님을 이처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당신의 의지나 당신의 뜻과 생각을 관철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의지에 의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그 사역을 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밟는 제자된 성도들의 삶은 오늘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주장하심과 그분의 의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의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게 대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의식할 때 우리의 신앙은 감사의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만, 세상이 말하는 논리, 사단이 우리를 현혹하는 그 방향, 우리는 그 방향대로 생각하고 그 의식을 쫓아갈 때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두 번째 의미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요한복음서 12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아멘. 네,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와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이죠.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 예언되었던 말씀과 같이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의 시온 딸은 예루살렘 성의 거민을 의미하겠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렇게 입성하시는 이것은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초라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죽음의 화염으로 뛰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도리어 예수님은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식견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논리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방편이고요.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의 말씀의 과정이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초라한 것으로, 하나의 실패로서 죽으시러 가시는 그 발걸음으로 뿐이 인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편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는 겸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죽으시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 언약사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승리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시험 들고 왜 혼란스럽고 왜 고통스럽고 힘들까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모호한 표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단의 미혹에 현혹되어져서 그릇된 이들이 이미 현혹되어 이들의 논리에 또 같이 미혹되어져서 그 논리로 바라보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를 만나 주셨던, 우리를 택해 주셨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 주어지는 우리의 삶을 극히 일반적 논리로 바라보다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군중에 속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일선의 선자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죠. 우리는 그 말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일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일들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구속사, 뜻하심 안에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없을진데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겸손의 시각으로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확고한 신앙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출애굽기서 13장 14절에는요. 그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판정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보다 못한 그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나귀는요. 팔레스틴에서 수송용으로 이용되던 가장 흔한 짐승이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또 섬김의 자세를 나타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걸 보면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거민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추종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속에 두려움이 깃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입니다. 현실, 한계에 부딪힌 결과,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현실을 또 불확실한 그 내일을 하나님은 1.1핵이라도 틀리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두려움이 깃드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혼란하게 하고 그 두려움이 종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속지 마십시오. 내일 내가 이 기가 막힌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셨구나. 때론 그릇된 길로 갈 때 나를 회초리를 때리셔서라도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셨구나. 나를 깨트리셔서 당신의 뜻에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구나. 오늘 주님의 안목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을 추종하던, 예수님을 아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이제 당신이 죽으시러 가시겠다라고 가시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피가 말랐을까요? 그건 그들의 시각이죠. 그들의 잣대입니다. 그들의 식견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막연한 논리를 넘어서 하나님 안목에서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안목에서는 두려워할 만한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목에서는 승리입니다. 기쁨이고 영광이고 구원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때론 성도들에게, 때론 교회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일하심, 그 논리를,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 번쯤 되새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입니다. 요한복음서 12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예수님은 종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당신이 기적의 수혜자들 앞에, 이적의 수혜자들 앞에 잠잠하도록,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당신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 앞에서도 두 가지의 시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연히 기대했던, 당신의 자신들의 방법대로 구원해 주기를 바랬던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시는 것을 바라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 대조적이었죠. 또 한편에서 하나의 더 시각이 있다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기대함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들의 다양한 시선들, 우리는 저마다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갖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충족해 줄 필요가 없어요. 나는요, 내가 보기에는요,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는요, 내가 보기에는요,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많은 말을 하다 보면 때론 그 사람 논리의 편에 서서 같이 미혹받고 같이 시험 들어서 병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었던 약속의 시선, 주님의 뜻하심의 시선, 복음의 시선으로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든 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시선은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며 주님을 팔아넘길 때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모든 사건 앞에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선택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속은 것이고 사단에게 속은 그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안타까운 연민의 사랑으로 바라봤던 그들의 시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 앞에서 그 제자들 또한도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 또한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의 과정이었던 것을 훗날에야 깨닫게 됩니다. 훗날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즉 사도들의 설교를 괴로워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또한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자들이라는 베드로의 거침없는 설교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때론 지지고 볶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낮추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영광과 그 이름을 드러내실 때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해와 납득이 필요 없습니다. 그 눈으로 스스로 목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설명해서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그 약속과 말씀과 뜻하심을 향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하심이 드러나는 그날에 자신들의 선택이, 자신들의 결과가, 자신들이 그때 어떤 계산들을 했고 무엇을 했고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그날에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치부를,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날에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그날이 오거든요.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가지고
저마다의 시선과 잣대를 바라보지만 그 결과는 며칠이 못 돼서 자신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과 판단이 어떠했는지를 다 드러내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또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인간적인 연민적인 사랑으로 안타깝게만 바라봤던 그들의 시선 또한도 훗날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들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그때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도 깨달았겠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들이 며칠이 못 돼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현혹되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아우성쳤던 그들. 며칠이 못 돼서 그 결과물을 그들은 자신의 손 앞에, 자신의 시선 앞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되죠. 이런 어리석음은 훗날에 이 복음은 이방으로 가는 계기가 됩니다. 유대 지역을 위해서 왔지만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방으로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다가 그 은혜가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이 어리석음을 자초하기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지고 볶으면서 갖는 생각과 판단과 의식들, 주님께서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그날에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라는 의미의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 앞에 많은 시선들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의 가심은 상관없는 저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시선과 논리에 지나지 않았는 줄 압니다. 훗날에 그들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을 때에 아, 그래서 그랬구나. 어리석음을 발견했던 저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겸허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고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지 묻게 하시고 오직 주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